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원래 사도행전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온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서 반드시 언약으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꼭 잡으시기 바라고요. 이 그냥 늘 듣던 말씀으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이 사도 바울 팀이 움직이는 이 상태를 보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시고 지금도 그 성령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성령은 살아계시고 사람만 죽었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 갔잖아요. 가고 그 후대들이 이제 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도 세계복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붙잡으시고 바울 팀을 사용하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를 쓰시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선 지도를 저는 이게 지명이나 이런 거 나오면 답답해서 꼭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역사적인 것, 지리적인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아마 여기가 저긴가 아마 헷갈릴 거예요. 제가 이게 좋은 지도를 찾았는데 그거는 복사가 안 돼. 그래서 찾다가 다른 요 지도를 하고 대신에 제가 이제 글자를 PPT로 좀 세게 넣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빨간 게 2차 선교 유행이에요. 저기 위에 우측 안디옥, 저기 수리아 안디옥이죠. 여기서 갈라디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그쪽으로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해서 이고니온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부르기아가 나옵니다. 이 부르기아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무시아, 저 북동쪽에는 비두니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팀이 쭉 이렇게 이고니온까지는 1차 선교 여행에 지나갔던 도시잖아요. 그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이제 그 부르기아 지역부터는 이제 한 번도 안 간 지역이에요. 그 2차 선교 여행지를 가게 됐는데 문제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무시아 앞에서 이제 무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저기에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막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하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무시아 지방으로 간 거예요. 무시아 지방의 맨 끝 항구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까지 가가지고도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도대체. 이쪽으로 못 가게 하시거든요. 그럼 못 가게 했다는 얘기는 뭔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다 이거는. 지금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 인도를 받아 온 거예요. 이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따라갈 건지 기도하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선교할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마어마한 지역이잖아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네예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가수가 뭐 테스 형 노래 막 부르더라고. 지금도 그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전 세계가. 그만큼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원론이 서양 사람들의 아주 사상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만큼 이 서양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철학 그리고 제수신을 섬기는 신화 이 두 가지 문화 속에 깊이 뿌려내려 있었고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바울이 바다 건너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이 사람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 바울조차도. 거기서 성령께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 언제 나온 줄 압니까? 이 사람이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언약을 잡은 거는 2차,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나온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가는 중에도 내가 마게도냐 이번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못 했다니까. 그만큼 지금도 해외로 이렇게 선교 가기 쉬운 게 아닌데 저 당시에 그런 지역을 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얼마나 큰 문이 열립니까? 굉장한 전환점이 되었고요. 중요한 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유 목사님이 미션홈과 지교의 응답들이 여기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그만큼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오늘 이 보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자, 본론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서론을 먼저 봐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재무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이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화. 그런데 이 성화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를 생각하냐면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 술도 안 먹을 거야, 뭐 이런적인 윤리 도덕적인 것만 성화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 착각입니다. 내 성질은요, 이게 원래 타고난 캐릭터는 고쳐지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부분이 갱신이 되고 좋아졌는데, 그러나 제 밑바닥 속에 있는 DNA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성화의 지향점, 이 성화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하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포인트,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정인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성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시려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주된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놓고 도덕,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져야지,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성화는 나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너를 정인으로,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속에서요, 저도 이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전도가 전부 다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직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을 먹었어. 야, 이게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고 나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옆에 저 인간아 막 이럴 때가 부글부글 끓 때가 많거든. 화를 못 내겠는 거야, 내가 일단.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막 이상하게 대판 싸웠다. 그럼 소문이 쫙 날 거 아니에요. 박 부장은 성질 뭐 이상하더라면서. 반축해서 내가 이제 어떤 뭐 권한이 있어서 반축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인내력이 좋아서 참은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참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원래 내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아닌데 복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이 인내하고 참고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그냥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 정인의 삶을 살려고 딱 마음먹고 나면요, 많은 부분에서 고쳐지더라고. 이게 훨씬 더 쉽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이라는 걸 한번 내뱉고 나면 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참습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인으로 그 현장에 선다는 건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그러면 전도가 진짜 미련한 겁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전도가 되게 미련해 보여. 그러나 실제로 전도가 미련한 게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것에 비해서는 전도가 되게 미련하게 보여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조금씩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발걸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발걸음이 된다니까, 이게. 이게 작은 발걸음에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 완성이다, 율법 완성. 아니,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웃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은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밥도 나눠 먹고,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줘요.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만 때만 거 다 줬는데 복음만 안 줬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 그럼 오만 때만 거 다 주고 이 사람 마음문이 딱 열렸을 때 복음만 전하면 될 텐데 끝까지 복음을 안 전해. 이상하죠, 이게. 이게 어제 우리 현주하고도 이렇게 포럼 했는데 그거예요. 네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 부모들 중에 그 학생들 부모가 우리 박인주 선생님 반에 갔더니 우리 애가 좋아졌어.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싹 열릴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안 전해줘 버리면 그 잘했는 모든 교사로서 뭘 잘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 교육학적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좋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도 인정을 해. 그럴 땐 부모님들도 느끼잖아요. 다음에는 우리 박인주 선생님한테 우리 애를 맡기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라니까. 그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에게 복음 안 전해주고 아빠 내 말이 잘 안 나와. 기도해라 그랬어요. 아빠한테 소개해 주든지. 어제 그 포럼 좀 했는데 이게요. 보통 이웃 사랑하면 밥 퍼주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관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제 선교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게 좋은 거긴 한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와 함께 복음이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나의 CVDIP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복음은 이 바울이 나의 복음 얘기했잖아요. 나의 복음. 아니 뭐 나의 복음이 있고 뭐 당신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인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옛날에 그 십몇 년 전에 우리 저기 RUTC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만난 그리스도인지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뭐 별 할 얘기 없는데 그랬더니 이게 좀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찍었어요. 그때 랩런트들에게 그 프로그램이 보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더라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좀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분량을 찍었는데 이 나의 복음이 똑같은 복음인데 그 자기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내가 만났던 그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있다니까. 이 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의 복음은 이게 뭐예요? 나의 콘텐츠예요. 복음 콘텐츠예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영적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복음 콘텐츠예요. 이 복음 콘텐츠를 응답으로 주십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전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이제 우리 그 치유사역 현장이나 또 직장 현장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나의 전도가 있어요. 쉬게 되더라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저를 만나면은요, 그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복음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하면서 복음 전해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컨텐츠예요. 내 몸에 막 이렇게 뭐랄까,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저하고 다락방 사람 대부분 힘을 많이 얻더라고, 사람들이. 그래, 장로님, 이렇게, 아직도 우리 랩런트 중에 아직 저보고 장로님 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만났을 때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우리 랩런트 한 명 있어요. 가수가 되려고 그러다가 가수가 못 되고, 어디 이제 이 식당에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그 젊은 친구, 한빛교회에 있었던 랩런트. 서울에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때, 그 강남에 어느 식당에 일하고 있더라고. 그 불러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쭉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쭉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해줬거든요. 이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쭉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의 복음은. 그랬더니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 나중에 자기 엄마가 여자 장로님이시잖아요. 한빛교회. 그래,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그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게 좀 많이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나를 만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고 힘을 얻는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놓고 나의 기도,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 이 기도의 시스템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언약을 놓고, 나의 복음을 놓고, 나의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교단의 합숙 훈련이 있어요, 이게. 이번 그 추석 명절에 통합 합숙 훈련이 1강부터 4강까지 있었는데, 저는 이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딱 받아보니까 솔직히 평을 하라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좋고 내 인생에 중요한 발걸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훈련 들어갔어요. 굉장히 어릴 때. 여기 파이닉스 근무할 때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자, 3개월 동안 월급을 50%만 준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야, 무슨 회사가 50% 대기업이. 그러면서 15일은 휴가를 쓰도록 해라. 근데 차장 부장들 되면 이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못 쓴다고, 솔직히.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할렐루야 합숙훈련에 그때 저는 이제 70인 1차 합숙훈련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할렐루야 하고 그냥 바로 나 휴가 갑니다 하고 냈더니 우리 팀장이 작전히 보더라고. 근데 아무도 안 그래. 내가 1호로 간 거예요. 딱 보름 동안이니까 보름은 다 쉬기는 좀 그렇고 일주일만 쉬겠다.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회사 지침이 그리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딴 사람이 다 쳐다보더라고, 나를. 야, 이 친구가 뭐래. 그래, 저는 1차, 아직 71차 훈련 딱 갔다 왔죠. 갔다 좀 쉬었다가 오니까 해결돼,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돼서 다음 달부터 월급을 다 제대로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휴가 안 간 놈은 손해지. 그래서 저는 훈련 딱 갔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꼭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 신학원 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훈련을 갔는데 제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다 됐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1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이번에 현장 합숙이라고 옛날에 70인 1차 합숙이 있는데 지금 현장 합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현장 합숙훈련,
전문 합숙훈련. 이게 다 훈련에 목표 지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암만 지금 얘기해도요, 현장에서 이 응답을 안 받아보면은 저게 뭔 말인가, 그 말 갖고 비슷해 보이는, 아닙니다.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도 합숙훈련. 그다음 이번에 새로 생긴 게 237 합숙훈련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요거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RTS 출신 목사들만 데리고 하는 237 훈련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대원, 목회자 대학원 강의할 때, 봄, 가을로 할 때, 그때 들어가면은 저는 재교육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대원하고 RTS 237 훈련, 여기 이제 가면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RU의 박사 과정이 들어갈 시간표가 올 겁니다. 증거가 나타나면은. 그래서 이 합숙 훈련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면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구원 빼놓고는요. 우리가 이걸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이 훈련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훈련 시스템이 있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사도행전에서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자, 오늘 그 중요한 사도행전 16장, 그 중요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령의 준비. 성령께서 다 준비하는데 기가 막히게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더베. 이 루스드라가 어떤 동네입니까?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한 동네고, 거기서 안전병이 일어났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돌 맞아 죽을 뻔하다 살아난 동네인데 루스드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이, 저 동네는 재수 없어, 돌아가자. 유대인들이, 아주 지독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루스드라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동네인데 거기 또 갔어요. 그 이 사람이 왜 가냐? 디모데 만나러 가요. 디모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디모데야.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 사람 만나러 갑니다. 이 디모데를 보면은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떻게 사는 거는 터키 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태어났던 루스드라에서.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죠. 또 아빠가 헬라인이니까 헬라어 할 수 있죠. 터키에 있으니까 터키 말 할 수 있죠. 이게요,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TCK. 완전 TCK. 3개국을 뭉쳐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완전 국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디모데를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왜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마게도냐 선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는 디모데가 맡게 돼요. 바울이 떠날 때 빌립보에 디모데가 목회자로 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맡깁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가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문화, 마게도냐로 이제 갈 때. 그래서 이때만 해도 디모데를 데려갈 때만 해도 바울은 마게도냐 갈 걸 생각을 못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딱 준비해가지고 붙여준 거예요. 나중에 여기 보면은, 시모드라, 이 섬이 있어요, 시모드라게. 그 섬에 갔다가 네아폴리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를 만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어디서 만나냐면은 마게도냐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도 같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는데 디모데를 만나고 중간에 가다 또 누가를 만나고 네 사람이 한 팀 돼서 빌립보로 들어가요. 누가가 헬라 사람이에요. 의사인데.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복음화를 놓고 헬라 출신 두 명을 딱 디모데와 누가를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팀에. 그럼 바울은 모르고 지금 데려간 거지, 사실은.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확실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인물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는다. 이 제자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저는 30명 말씀 사역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받은 게 그거예요. 30명 말씀 사역자를 찾아서 제자. 이 청주 복음할 30명 말씀 사역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서 30군데 지교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청주 복음을 위해서는. 그게 되고 나면 저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저는 모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야. 그리고 이 바울하고 이 바울 팀에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지방에 사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해서 이 디모데를.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 할례를 안 했어.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야,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가 반대할 거라고.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해서 분명히 아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 바울 팀에 데려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있으니라. 그 유대인들이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막 폼 잡으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지. 분명히 로마서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는 그렇게 할례를 꼭 해서 데려갔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할례를 했을까요?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이 유대인들이 있거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시시비비가 자꾸 앞으로 디모데가 평신도가 아니고 목회자로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말에 안 나오게끔 그냥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는 한쪽이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그런 사회에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쫙 걸리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사람은 목회자로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할례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을 방문하죠. 여러 성을 방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달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만 전달이 되는데 이 규례를 피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지 말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율법 가지고 자꾸 얽매이게 하지 말라. 그 규례를 여러 성의 이제 교회들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에 다니면서 이 규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성에 있는 여러 교회가 어땠다 그래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야 이제 내가 할례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방인들은 얼마나 다행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제 율법을 다 뭐 지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된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이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정인이 되도록 하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절대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가 준비를 하시다. 제자.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완만 훈련 잘 시켜서 제자가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 제자라야 훈련을 할 때 이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훈련 가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가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절대. 제가 해보니까 훈련 가라 해가지고 우리 강성 기사님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 구미 공간에서 만난 몇몇 사람 제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 만났는데 지금 그 수원 임마누엘교회 장로가 된 분도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 그 구미 반도체 그 LG 반도체 구미 공장에 신호회 회장할 때 그 밑에 제 다음에 회장한 친구예요. 그 친구에 제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했거든. 그 이 친구가 기존 신자인데 이사 와가지고 그럼 나도 다락방 훈련 가겠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1차 합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강성교 사님 교회에다가 제가 붙여줬죠. 이게 보내줬죠. 그 두 가정을. 근데 이 친구가 강성교 사님이 그때 그 개척에 있을 때니까 작은 교회잖아요. 이제 1차 합숙 갔다 오고 다락방 열리고 그다음 팀 합숙 가라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얘기했는데 야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훈련 가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출장 갔다가 구미에 청주에서 구미 출장 갔다가 그 친구 불러내갔어요. 내가 밥 사주면서 팀 합숙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 가만히 듣더니 그런 거구나. 자기는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대. 야 이 사람아 똑같은 거 이게 뭐하러 하냐고. 완전히 다르다. 한번 가보라 내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수원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 수원 임마누엘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부부가 다 장로 됐는데 그 사람들 둘이 삐약삐약 할 때 앉혀놓고 그 집에서 제가 다락방 밤 10시에 찾아가 남은 집에 가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뭔 열심을 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완전히 막 이게 피를 받아가지고 막 어디든지 막 오라 그러면 다 갔거든. 그리고 이제 신우회 회장이고 또 다음 회장이니까 더 제 마음이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도 둘 다 장로가 됐는데 그 남자 장로님이 훈련을 잘 안 받아. 물론 뭐 직장생활 바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직장생활 어지간히 뭐 돈 많이 벌었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야 당신이 준 언약이 있다. 꼭 훈련 들어가라. 그러면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 뒤에 팀 합숙 갔다 왔더라고. 근데 진짜 제자는요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찾아갑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강성 기사님 늘 저보고 얘기해요. 진짜 제자는 자기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려줘도 다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 성 기사님 이 다락방에 어떤 훈련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이 전문 합숙까지밖에 없었어요. 이 전도 합숙이 생기기 전이죠. 이런 게 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전도신학원이 있는데 전도시간을 한번 꼭 기회가 되면 가보라고 그러시다. 그래서 청주 이사 와가지고 전도시간을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목요일 토요일 그 야간반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게 직장에서요 목요일 날 6시 땡 하면 퇴근을 못 합니다. 진짜로. 근데 그 신청하고 나서는요 이상하게 가게 되더라고. 그래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단지. 그래 저녁 안 먹어도 좋다네요. 그 전도신학원 충청 전도신학원 갔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 충청권에는 이렇게 강사진이 너무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때 강사님 경성빈 목사님도 오시고 보은 임마누엘교회 목사님도 오셨고 그다음 여기 복음교회 복음하나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시고 이제 전도학만 본부에서 이제 오셨죠. 98년 99년도니까. 그래서 김치원 목사님도 그때 강사로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표 대해서 가면은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 제자가 준비. 이 제자의 기준은 저는 항상 그러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시면은 말씀에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저는 말은 안 하죠. 당신이 제자인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좋게 느끼죠. 제 자신도 그랬어요. 자꾸 따라가게 돼요. 말씀 듣고 싶어지고 막 말씀 못 들으면 좀 답답해지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이 훈련이 처음 다 말씀의 훈련이거든요. 다른 게 없어. 가가지고 훈련하면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만 선포됩니다. 이 훈련 가보시면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말씀 같아 또 달라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그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계속 우리 눈을 열어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한빛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장로님, 이게 미션홈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나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강사는 똑같이 이광수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위성 예배 때 들은 거하고 미션홈 훈련 가서 미션홈 메시지 들은 거하고, 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아, 저는 다 막 그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 이런 게 다 가봐라. 다 틀리다. 그랬더니, 아, 나도 이게 어떻게든 훈련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더니, 이제 알았냐면서 내가. 그 이제 후배 장로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젊은 장로인데. 이 말씀의 훈련을 계속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요 말씀의 기준을 보면 대만 구분이 됩니다. 말씀 따라오는데 잘 안 따라와지고 물론 이제 뭐 직장 생활이 바빠서 직장 생활 바빠서 못한다는 사람은요, 제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나도 당신보다 더 바빴다 내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그 시간을 줘요. 그 틈을 이용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신기섭 선교사님이 그 동경에 가서 만났을 때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집사님은 그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그때가 2000년, 20년 전이 지금. 어떻게 이 훈련을 다 받았냐고. 그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을 주시더라고. 그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집사님 나이에 또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겨우 40살 됐을 때니까.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은 바빠서 잘 힘들던데. 그러더니,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빠서 못 간다.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도 주시더라고요. 훈련비 다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그래서 가는 거. 안 그러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 자, 이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어떻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야,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기 외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다녀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팀이 부르기아, 갈라디아까지 막 또 다닌 거예요. 아시아 그 동쪽 지역을. 성령이 원하지 않는데 그쪽으로 막 다녀보니까 이게 뭐 열매도 없고 이게 뭐 인도받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랬어요. 그 문이 열리면 이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뭐예요? 예수의 영이 또 이렇게 돼요.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하죠. 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걸 모든 선교의 발걸음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바울팀은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막혀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상하게 다락방 문이 안 열려 계속 막힌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딴 쪽에 이 길이 있어요. 딴 쪽에 하나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나는 자꾸 이쪽이 맞을 거야 라고 자꾸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왼쪽으로 무시아 지방을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요. 드로아. 이 드로아가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항구 도시. 그럼 이제 바닷가까지 왔어. 야, 그럼 바다를 건너가란 말이냐? 뭐 우체란 말이지? 고민이 되겠죠. 드로아의 밤에 이제 환상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이 드로아의 밤 하면은요, 굉장히 사도 바울 팀이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환점이 된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우리 RTS 가면은 1년에 2번 드로아의 밤이 있어요. 봄, 가을로 이 축제를 하잖아요. 무슨 이게 우리는 전도대회 뭐 이런 축제를 합니다. 하면은 꼭 드로아의 밤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나는 드로아의 밤이 뭐지? 이 중요한 기도하는 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로아의 밤의 인도자가 누구냐면 서대성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표를 보니까 드로아의 밤이라고 밤 11시에 시작할 때 있더라고. 아니 이걸 11시에 끝내야 될 시간인데 왜 시작 안 했더니 다른 거 다 끝내고 11시 되면 이제 서대성 목사님 딱 등장합니다. 기도 조그마한 양반이 등장해가지고 쭉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거의 1시간 반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럼 한 12시 넘어가잖아요. 12시 반까지 되면은 그런 말씀을 끝내고 그때부터 지금부터 드로아의 밤을 시작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막. 야, 일단 막 기본적으로 주여 삼창하고 고함 지르고 이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끝이 없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이모한테 1학년 때는 야, 이거 몇 시 끝나는 거냐니까 끝나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밖에 모릅니다. 그때 내가 감 잡았지. 아, 예. 끝나는 시간. 그래서 기도하다가 퍼진 사람은 그때 잠자러 가는 거예요. 슬슬 빠져서 잠자러 가는데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은. 그 새벽 5시까지 할 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1학년 때는 새벽 한 2시 반까지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아니 이 사람 11시부터 해가지고 몇 시간을 그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했지.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나 싶더라고. 진짜 놀랐어요. 그 서대성 목사님 저보다 2살 적거든.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꽤 됐는데 다리 안 아프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그 학생들이 왜냐면은 이 RT에서 온 학생들이 이 드로아의 밤이에요. 네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하려고 하시는지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걸 1년에 2번 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임원이니까 또 이게 학부 부회장이 돼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뭐 새벽 4시까지 하시더라고. 그때 기도에 불이 붙는데요. 야, 진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막 쏟아지더라고. 그리고 복도에 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들도 있고, 물론 이제 졸린 애들은 또 이렇게 자기 방에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그거는 자유예요. 뭐 말리진 않는데. 드로의 밤. 여러분 일생을 놓고 한번 드로의 밤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 바울팀이. 이제 와가지고 바닷가까지 와서 항구 도시가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팀이 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누구를 주며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마게도냐 사람이나 뭐 터키 사람이나 구분이 안 되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이 보면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구분이 안 되지. 우리는 딱 보면 아, 이 사람 중국 사람이 이상하게 표시가 나요.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래 와가지고 막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울팀이 결정을 한 겁니다. 아, 이거는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를 고린도전서 2장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이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을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가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마게도냐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울팀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이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 같이 간 팀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뭔 뜻이겠느냐? 그러니까 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그랬어요. 이 마게도냐의 복음, 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했다. 이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감람산에서 하신 기도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저렇게 기도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남은 여생이 대충 생각해보면 몇 년 남았다 나오잖아요. 뭐 정은서 성도님 같으면 한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빨리 이제 갈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증거할 그 시간표와 그 현장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드로아의 밤이 저는 그래서 RTS에 있으면서 왜 이 드로아의 밤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 제목, 스데성 목사님 오고 나서부터 이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신학생들은 막 반 죽는 거야. 그래, 어떤 놈은 막 도망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숙사가 자고 있는 놈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이나 자고 있으면, 아니, 젊은 친구들이 체력이 딸려서 잠을 자러 간다. 나도 있는데, 이러면 말이 안 되거든. 이런 친구는 미래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이런 친구는.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렘넌트들이 자기의 갈 길을 성령으로 인도받는 중요한 밤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면서 나의 드로아의 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다른 건 없어요. 우리의 미션은 오직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스템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아 갈 때 바울이 아마 이 빌립보 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 이제 이 사모드라게가 섬입니다. 섬.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 가서 그 섬에서 1박하고 다음날 네아폴리로 간 거예요. 그 네아폴리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고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됐어.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처를 찾았단 말이에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강이 있었나 봐요, 강이.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래요, 얘들. 이 말했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이게 강가에 와 있으니까 팔레트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마에 붙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봐서는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유대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향이 여기 어디면 두아디라 나오는데 두아디라가 어디냐면은 에베소 위에 있는 지금의 터키의 그 서중부 정도 되는데 그 에베소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그 두아디라 교회 회당에서 이 루디아의 고향이에요, 그죠? 두아디라는. 거기서 아마 유대교 회당에 나갔던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시가 있는 그 지역이 리디아 주의 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청북도 청주시처럼 그 리디아 주의 두아디라 시. 이렇게 되는데 그 리디아 지방 사람이란 뜻이 루디아예요. 이 이름이 아닙니다. 그 리디아에서 온 여자. 뭐 이런 뜻입니다, 루디아. 그러니까 뭐 청주에서 왔다 하면 청주댁. 그럼 뭐 그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제가 춘천에서 왔다 하면 춘천댁. 그 고향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지칭하듯이 이 루디아란 말은 리디아 지방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유대 교인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을 내용을 안다는 얘기지 사람이. 그 메시아가 오셨네.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을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이 강가에서 복음을 슬쩍 이렇게 전해봤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하고 만나려면 일단 말씀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말씀을 듣고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 쓴 편지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분이 조금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데 둘이 조금 싸웠나 봐요. 중직자인데.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유오디아가 아니면 순두계 둘 중 한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이름은 이제 저 둘 중 한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자주 장사하는데 이 자주색 비단을 파는 사람인데 이 두아디라에서 이쪽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비단 이런 게 터키시로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지고 이 빌립보 가서 장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이런 정도 사업을 할 정도면 상당히 큰 사업을 하는 여자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인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설득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본인하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집이란 단어입니다. 집이란 단어가. 만일 나라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제 루디아가. 이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어디 거처할 때가 마땅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가. 이게 뭡니까? 여기서 나온 게 미션홈이라 미션홈.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미션홈이 나중에 뭡니까? 교회로, 지교회, 로컬 처치로 바뀌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이 점치는 여자,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이 싹 다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보면 회당 중심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전도 전략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는 수부터 뭐가 나오냐면 회당이 안 나오고 집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집. 계속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통해서 미션홈 전략으로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죠. 아시아 지역하고 달리 또 헬라 지역은 그 나름대로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집을 파고 들어가죠. 집집마다 나중에 지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로컬 처치가 다 생기게 됩니다.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도 미션홈과 지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 오직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특히 여러분 미션홈과 지교회 문을 하나님 여실 텐데 이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해서 이 지역에 살게 하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의 것, 또 직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예 내가 뭐 가다 보니까 뭐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전배가 그쪽으로 가서 내가 온 거지, 돈 벌려고 온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현장이에요. 저도 이 청주 왔을 때 청주 공장에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보냈어요. 그래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리고 이것이 발견된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중요한 만남들을 허락하셔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모데도 준비하시고, 신라도 준비하셨고, 또 누가도 준비하시고, 루디아도 준비하시고, 이 바울이 가는 곳에 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만남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리는 문이 라야 제대로 된 전도운동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미션홈과 지교회 이게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문들을 열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청주 지역에 참된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청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미션홈과 지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